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온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결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을 빼자? 네, 필요하긴 한데 아니었습니다. 키를 키우자? 불가능합니다. 169.8로 마감했습니다. 더 부지런해지자?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삶은 매 순간마다의 결단이지만 지난 한 주 제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결단은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감사를 빼앗길 만한 상황과 형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감사를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감사를 시인할 때 분주했던 마음은 정돈되었고 불안했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결실하실 것을 믿었고 실로 감사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시인할 때 감사를 열매 맺게 되고, 또 은혜를 시인할 때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따라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삶 가운데 십자가의 결실, 곧 구원의 결실과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강요와도 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길을 낼 것이다. 사막과도 같은 어두움의 때와 막막한 때를 너희가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될 것이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 그것을 십자가로 이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길을 열겠다, 내가 너희를 곧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희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희망과 소망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만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일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같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한 것과도 같이 지금 어둠의 때, 고통의 때, 바벨론 포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마침내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는 잃어버린 성전을 재건할 것이요, 민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새 일입니다.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잃어버렸던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새 일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 어떤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이 새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끊어졌던 것을 이어가는 일이 새로운 일이며,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이 새로운 일이며,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새 일입니다. 찬송가 273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입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일은요, 다시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은 세상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길, 갑자기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약속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으셨던 그 일,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새 일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일은 세상의 요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새 일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놓쳐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떠나간 주의 백성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전 일, 이전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일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어디 이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저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마음도 영혼도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포로입니다. 저들의 삶의 중심 바벨론,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표심판 아래 안기어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일에 매여 옛날 일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자리와 생각의 자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자,
14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아직 바벨론 포로의 고통 중에 있지만은 너희의 삶의 중심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의 생각과 믿음과 영혼과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너희의 구원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의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고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고백을 오늘 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망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울감과 실패감과 열등감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병환 중에 있고 내가 병상 중에 아픔 중에 내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눈물 중에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분이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되찾으세요. 나의 하나님을 되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내 삶에 낭망하고 넘어져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어진 만큼 나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때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혹여나 손을 놨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과 15절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상세히도 친절하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곁에 있을 때니, 내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자녀를 꼭 안아주는 부모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고 있는 자녀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야, 괜찮아. 엄마가, 아빠가 네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축복하고 생명 다해 사랑할 만큼 너를 지킬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자녀에게 엄마가 옆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엄마가 옆에 있음을 알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창조자 되는 하나님이야, 이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마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자녀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부모님께 가서 엄마 나야, 엄마 딸, 아빠 나야, 아빠 아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아빠가 업어가며 애지중지하며 키워주신 예쁜 딸, 아빠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아빠 염려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이 자녀의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염려를 그치게 하는 이 자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저 역시도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뵐 때 항상 먼저 하는 인사가 아버지, 아들 왔어요. 아들 근호, 잘생긴 근호. 아버지가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바름교회 부목사, 그래동서 없으면 제가 군대 시절, 아버지도 장교 출신이었어가지고 군대 시절 떠올리게 합니다. 충성, 육군 중위 최근호 하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지할 때까지, 저를 알아보실 때까지 저는 저를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고백해 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길을 만들 것이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니 염려하지 마. 안심시키며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지난 2월 27일과 28일에 있었던 어부 캠프를 정리하면서 성도님들께 보고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꼭 한번 읽어주세요. 보고 그래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부 캠프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정에서 어린이들,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품고 시도한 캠프였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 함께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마치 광야와 사막을 지나고 있는 듯한 이때, 비록 가보지 않았으나, 비록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획해 주신 일이 이 어부 캠프임을 믿으면서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1년이나 넘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을까? 누가 가장 애타며 이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 되고 내가 너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나는 광야에 길 낼 수 없고 나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분명히 마침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길을 내주셨고 실로 강을 내어주시며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결실케 해주셨습니다. 캠프 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격려의 말씀을 잘 안아서 잘 품어서 또 더 나은 캠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라보고 사막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 길이 광야 같아요. 그 길이 사막과도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은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7절 말씀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와도 같은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제는 약해진다 합니다.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된다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바벨론의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외부에 가득한 바벨론과도 같은 그 세력들은 힘이 점점점 없어져서 마침내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곁에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붙드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꼭 바라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형편과 광야와 사막의 형편일지라도 광야에 계시고 바벨론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중에 하나님은 새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일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바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채워가서 나의 바벨론을 이겨내고 나의 바벨론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